오늘 다윗의 바른 마음과 공정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빨리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장구한 오래 지속되는 축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 70년의 분단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것은 상당히 좀 길고 힘들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도 1, 2년 만에 모든 것을 승부를 내면서 살겠다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엔 100년을 사는데 너무 서두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만 다니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업에 있어서나 공부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의 변화를 위해서나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속임수에, 이 적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도 물리쳐야 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원수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스보셋과 함께 분열된 나라 상태로 있어서 백성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좋은 그런 평야 지역은 블레셋에 빼앗기고, 자기들은 요단 동편, 거기에서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땅이죠. 그 동편에 마하나임에 이스보셋은 수도를 건설하고, 자기는 헤브론 지역에 했는데,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농사를 짓고 환경이 좋은 땅으로 못 들어가고 300mm 1년 강수량지대의 한계가 이 헤브론입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럼으로써 농사도 가끔 하기도 하고 목축을 하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북쪽의 이스보셋 왕국과 남쪽 유다의 다윗 왕국이 주변에 밀려가 있고 좋은 땅은 빼앗겨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속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까, 그 마음이 초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보셋이 자기 군장 사령관인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다가 군 병력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넬은 사울 때부터 있던 사령관이니까 비록 아브넬이 지혜롭지 못하고 요압에게 꾀에 넘어가서 자기 요압이 그 동생을 죽인 사람을 친절하게 내가 비밀에 할 말이 있다고 이리 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요압에게 죽었어요. 군 사령관이 죽었으니까 군 추위 체계가 이제 엉망이 될 수 있죠. 이스보셋이 그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습하기는커녕 낮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이 낮잠 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에도 지중해 그 지역의 나라들은 시에스트라고 해서 12시에서 한 2-3시 사이에, 보통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 2시간 정도
낮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은행도 그런 데도 다 놀아요. 문 다 샤타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출근하죠. 서늘한 때, 이 여름 때 지중해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낮에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정오 때 30분 정도 쉬는 것은 몸의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몸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잠 자는 것이 이 이스라엘도 지중해 연변에 있기 때문에 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뉘앙스가 해논리를 해놓고 잠을 자야죠. 아브넬이 죽은 후에 이 군사의 그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종의 특수부대에 이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바나와 레갑 형제는 군 지휘관이라고 그랬어요. 4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제 군 지휘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서는 특공대 대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일단의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무리가 일종의 특수무리, 용병이나 그런 그 무리의 그런 표현을 가끔 쓰기 때문에 그런 특수부대였을 것이다. 왜 특수부대의 대장이 지휘관이죠. 그 지휘관 2명인데, 이런 특수부대는 사실 일반적인 통상의 지휘 체계를 잘 안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특공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을 듣고 무리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한국 근대사의 비극에도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군인이 민간인을 그렇게 죽이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특공대의 그런 하나의 소속이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 우리가 섬기던 그런 아브넬도 죽고 또 이스보셋을 보니까 별로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아무래도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데, 그러느니 우리가 특공대 실력을 발휘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수급을 가져가면 다윗이 우리를 반길 것이 아닌가. 다윗이 전 나라를 다스리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겠느냐. 우리가 그 일을 서둘러서 해주자 해서 이 두 사람의 지휘관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구테타 이 두 사람이 지휘관이니까 그 밑에도 그 명령을 100% 따르는 그런 수하 부하들이 좀 있겠죠. 꼭 두 사람만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대표격의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쿠데타를 모의하고 미를 가지러 가는 체했다. 그건 굴량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특수임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니까 불량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 이스보셋이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궁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이라는 건 원래 큰 집입니다. 파라오라는 뜻이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집에 사는 것이죠. 폐하도 그 집이 커서 큰 계단이 있는 그 계단 아래 제가 시립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폐하입니다. 나는 당신 계단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폐하죠. 그런데 그 큰 계단보다 작은 것은 작은 집전자에서 전화를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궁전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궁전에서 자는 것을 이제 그 염탐을 했겠죠. 그리고 굴량미, 미를 가지러 가는 체하고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가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이스보셋이 자는 침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를 거기에다 세워놓고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평책에 볕이 쬐을 때, 그러니까 낮이 뜨거울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배를 찌고 이 히브리어의 그 동사는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는데 곧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게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온 거죠. 배 찌르고 이렇게 해서 죽이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빨리 도망하였는데 그 어떻게 도망가느냐면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침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지라 배를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수급을 취한 후에 도망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뭐 길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만 95km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95km는 통상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그러면 1시간에 4km 걷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하면 4, 8은 32죠. 그러니까 30km가 통상적인 하루 거리입니다. 물론 빨리 걸으면 훨씬 걸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발이 부르터서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기간 여행하는 것으로 하면 하루 거리가 이제 30km인데 95km니까 이건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룻밤새 달려서 갔다. 어떤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가면 거기에서 다른 군인들이 수상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그냥 서둘러서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수부대 대장이에요.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이제 일당이라고 불러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 육군 2사단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역이 특수부대니까 거기를 뚫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산에서 나무하는 민간인에게 발각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민간인들은 다 침투 훈련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 적군 오지도 않는데 어쨌든 을지 훈련이나 뭐 하면 거기 밤새도록 그냥 총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침투조하고 그 방어조 해가지고 그것을 워낙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침투조 훈련한다고 했는데도 딱 보니까 이건 수상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민간인들은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러시냐고 수고한다고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 경찰에서 신고를 받자 군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갔음직한 그런 루트에 포위망을 했는데 포위를 하고 기다려 없어요. 그 포위망을 무려 3번이나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당시 군 부대가 이 정도의 이동 속도로 옮겼을 것이라는 상상을 초월해서 그 김신일정이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망을 쳤는데 이미 지나간 후에 그렇게 3차례나 그 포위망을 뚫고 청와대 800m 앞까지 온 것을 이제 거기에서 총격전에서 결국 사살하고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95km 한 2시간 만에 마라톤 선수는 45.195km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2시간 만에 42km를 달리니까 4시간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한 5시간만 해도 90km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달려서 마하나임에서 남쪽 헤브론까지 95km를 달려서 다윗에게 탁 아파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특공부대로 몸은 튼튼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정신은 연약하고 썩은 사람이죠. 기회주의란 그 사전의 뜻은 자기의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기회주의다. 그런 이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철새 정치인이라는 거 하는 것도 기회주의자도 당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딴 데로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른 정당 수없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또 양대 정당이 되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통탄하고 그러는데 양대 정당이 됐다고 통탄할 이유가 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회주의자들이 무수한 것이 정치가들 세계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그 바나와 그 림몬도 그런 그 기회주의자죠.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에게 충성해야 우리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자고 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여가지고 그걸 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는 이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읽지도 못하겠습니다만 오늘날은 읽어봐야 돼요. 이 장비는 성격이 괴팍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 형 관우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야말로 사흘 안에 이제 그 조복 흰 옷으로 다 군대 복장을 갈아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거 불가합니다. 어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군인들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질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의 신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범강하고 장달입니까? 그 두 사람이 장비가 술 취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목을 잘랐어. 그리고 그 수급을 갖고 오나라 손권에게 건너갔어. 대적을 날아갔으니까 자기에게 상 줄 것을 했는데 손권이 그것을 딱 살펴보니까 뭐 장비 하나 죽였다고 총나라하고 뭐 망할 것도 아니고 공연히 총나라하고 사이만 나빠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공연히 죽은 장비 뭐 수급을 받아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손권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유비한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사형당하고 그야말로 목을 잘라서 장비의 그런 영전에 바쳐졌어요. 기회주의자가 말로가 좋잖아. 말로.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런 짓 안 해야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에게만 그런 비참한 말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사는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사람을 돌봐주고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딱 만난 후에 공명정대하게 이제 일을 처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딱 꿇어엎드려 가지고 우리 주 대신 왕이라고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그 후반에 보면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너무 철면피한 것이죠. 지금 자기가 왕으로 섬기던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 보고 우리 주 대신 왕이라고 하니까 참 아첨하는 그런 소리입니다만 이 특공 군인답지 않은 뻔뻔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아첨하는 말을 저 사람 나를 아첨한다 하면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이쁜 거 알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아니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가 뭐 세계 최대의 미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에 넘어가서 화장품 비싸게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와 같이 끊임없이 쫓아다녔는데 그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한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이 관과 그 고리를, 팔목 고리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건 도둑놈들이죠. 시체를 해서 금은보화를 훔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아말렉 사람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왕의 원수를 우리가 갚았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냐고.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처단을 했는데, 하물며 네가 직접 섬기는 왕을, 더군다나 그 왕이 침상에서 누워서 잘 때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배를 찔러 죽이고 수급을 베었는데, 그런 악인을 내가 상을 주고 내를 칭찬을 하겠느냐. 다윗이 그런 바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 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것이죠. 이익을 보면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 과연 이 이익을 취해서 내가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소인이고, 그 앞에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로 내가 어찌 치부하겠느냐? 대인이라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심성의 고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나라의 통일,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이런 불의한 일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고 후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왕권에 눈이 멀어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온 사람에게 상급을 내리고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줬다면 다윗이나 그 사람이나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사실 이와 같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다윗이 술수를 써가지고 그들을 죽였다고 오해해도 이 오해를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이익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아무리 다윗은 그게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대적하는 장군 아브넬이 죽었고, 그러니까 적의 사령관이 죽었어요. 적의 그런 왕이 죽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찾던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에게 편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멸망한 것에 대해서 훨씬 후대까지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다 는 그 얘기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 떠돌았어.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그한 인터넷이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한번 얘기가 나오면 안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뭐 장군이 죽고 누가 이익을 보았느냐? 다윗 아니냐? 사실은 다윗이 다 뒤에서 시킨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자금도 대주고 뭐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룬 것이다. 그건 전혀 그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다윗이 오해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4장 하고 있죠. 그런데 16장 할 때는 다윗이 오랫동안 왕을 했을 때입니다. 왕을 해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갈 때인데,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은 지파죠.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지역이라고보다는 지파 감정이 있었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지파 간의 싸움이 거의 많이 나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은 원래 하나지만 우리가 뭐 한민족으로 다 한 조상 밑에서 한민족이 생기고, 요즘에야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뭐 우리가 민족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수백만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역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전히 그런 것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파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전승을, 이 내려온 이야기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도 결국 죽게 하고 그 아들도 죽게 하고, 그래서 다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런 나쁜 놈 내가 가서 당장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 그 사람 죽이면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시므이까지도 도망가면서 죽였다고, 정말로 진짜니까 그 말을 하는 시므이를 죽였겠지. 꼼짝없이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사람 죽이지 말고, 저가 거짓으로 저주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해받을 때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오해는 자기가 그렇게 풀려고 하면,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묶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가시를 품고 살았다고 그랬죠. 인생의 마음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까지 가시 몇 개쯤은 그냥 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야말로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나부끼는 바람에 어쨌든 잎새 부는 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털끌 만큼도 흠이 없이 순전한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은 그런 마음의 고통과 좌절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에 찔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면 못 살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새벽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아니라 그것을 뒤덮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베드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분은 조금 괴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괴로운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나 그런 것도 많으니까 새벽에 잠이 오나요?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죠.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명정대했다.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마음이 기울지 않는 것이. 그런 거 보면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별로 학교도 못 다니고 어린 소년 시절에 양치기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닦는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지 않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이 일을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가 이스라엘의 민심을 뒤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도
화리 노래라는 그 조가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걸 하는데, 그 노래가 어찌나 그야말로 진실하고 가슴에 사무치는지 이 다윗의 화를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사울을 미워했을 까닭이 없다. 사울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사위를 뒀는데 그 사위를 통해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해서 죽였구나. 화리 노래를 통하여 다윗 편이 된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진실로 마음 애통하고 애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책략을, 왜냐하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니, 이것은 다윗에게 보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참 그 5월의 그런 광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그 위에 보고를 안 했겠어요. 다 보고가 됐겠지. 20세기 현대. 그런데도 뭐 그런 보고 체계나 그런 것을 뭐 모른다고 그렇게 잡아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는 정말로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 군사재판 받아야죠. 다윗에게 의해서 오히려 징벌을 받아야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애도, 또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 군 지휘관, 이 특공 대장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올바르게 행했든지 아니면 다윗은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이스보셋을 가서 죽이라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이고 왔는데 나는 모른다고 그 사람을 죽였으면 다윗은 굉장히 그 속인 사람이 되고 거짓된 사람이죠.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 되는데, 만일 사실이면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고, 비밀리에 이 두 사람에게 지령을 내려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아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다윗이 시키고서 뭐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공의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서둘러 어떤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이 거짓과 술취구에 있기 때문에, 거짓과 술취구에 있는 그런 집이나 회사나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은 집을 짓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10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땅 밑에 깊이 기초를 파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위로 올렸으면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높이 집을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반석 위에 세워가지고 집을 세워야 그것이 100년 가죠. 2000년도 갑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로마 도로가 지중해 곳곳마다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 자갈을 깔고 그래가지고 몇 번의 그런 그 도로를 그렇게 다진 후에 거기에다가 박석을 이제 돌을 깔았어.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가도 그 돌이 마차받기 위해서 패였어요. 돌이 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멀쩡하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을 가는 거예요. 2000년.
진실되이 살아간 그 삶의 길이 천년을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N번방이라든지 뭐 그런 무슨 박사방이라고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또 재주 있게 짓는지 몰라요. 머리가 비상하긴 비상한데 그렇게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일확천금을 해서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아무리 술수를 써도 폭력과 피 흘림으로 세운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진시황의 나라가 오래 못 가고 무력으로 약탈한 그런 나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정복했다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징기스칸이 할 때 그 사람들은 중원을 정복해서 몽골 유목민이 살아왔을 때 중국 땅으로 들어가면 그 집의 화려함과 금은 보화와 그 수많은 것의 화려함이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약탈하거나 그야말로 폭력을 행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안 했다.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휩쓴 중국의 그런 땅마다 수없는 강간과 살인과 약탈이 끊임없이 자행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의와 진실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세대도 못 이어갑니다.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세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별 깊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하나님이니까 영원토록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토대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만 부정과 가짜로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도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죄를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바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진정 오래가고 진정 장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지금 그것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빛을 볼 만큼 삶의 길이는 주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빛을 볼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서둘러서 그런 무엇인가의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짝하는 그것으로 성취할지 몰라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번성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 악인이 출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세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7번 넘어지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8번째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4절 이하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의 길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사람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가뭄으로 심판하시고 화산으로도 심판하시고 쓰나미가 와서 심판하시고 온갖 것으로 하시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심판 가운데 하나는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는, 뭐 할 필요도 없이 악한 왕이 그냥 저절로 의로운 사람 다 잡아 가두고 그냥 무리하게 돈 다 뺏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악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악의 국가들, 뭐 그런 나라들은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들을 침략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군대지만 유다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고 그랬어요. 그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악한 통치자가 빨리 죽으면 뭐 없어지겠다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하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 빨리 없어지도록 옛날에 뭐 누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죽어도 그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정의롭고 진실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어찌 그런 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공명정대하는데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그런 근원이신데, 빛의 근원이시고 올바름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스스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못을 행했는데 잘 되겠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금방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했죠. 낙심할 지경까지 선을 행했는데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진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 어찌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금방 빛을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더욱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사회에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